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위대한 제자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모저모를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고, 그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울의 신앙, 또 바울의 결단, 또 바울의 인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배우고 또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왜 바울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제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는 각각 그 종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도 보면 그 불교의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 불교는 5가지 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5가지 계율. 살생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이 5가지 5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비를 앞세우는 그런 종교다. 자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교가 있죠. 유교는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질고 의롭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의예지를 강조하는 그런 아주 예의의 종교, 그렇게 그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회교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알라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죠. 그래서 알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그 경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상당히 전투적인 종교예요. 이들에게는 크게 2 종파가 있죠. 수니파하고 시아파라는 정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정통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교의 90%가 이 수니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아파인데 약 10% 정도가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죠. 근데 이 시아파가 더 아주 호전적인, 전투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그분, 그리스도를 오직 믿으면 그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적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단호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행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행함을 의미할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뭐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일까? 의로운 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함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은 무엇이냐?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 즉, 믿는 순간,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순간, 중생의 순간이죠. 거듭남의 순간, 우리는 그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변화? 적어도 5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아 거듭나게 되면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가치관,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 변화되겠죠. 삶의 방향. 이전까지 삶을 살아오던, 추구하던 그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인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품격,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자, 이렇게 생각과 삶과 인격이 변화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러한 행동들로 말미암는 습관의 변화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습관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었다, 믿는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바른 믿음은 이런 변화를 동반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중심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좋은 변화예요. 있어야 될 변화. 근데 예수 믿고 잘못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 주변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 자신의 인격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말 주변만 변화가 돼요. 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서슴없이 이끌어갑니다. 이건 잘못된 변화입니다. 바른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잘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이 사태도 바로 그런 잘못됨으로부터 기인됐다라고 말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잘못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진다? 왜 그런 말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참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 다니더니 말만 잘해, 말만 들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잡아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김가정 선교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의 신앙도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철두철미 오직 예수만 외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철두철미하게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서 오히려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내가 다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날 사실 우리의 신앙은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우리들 신앙 속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그래서 세상의 군중들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만 바라고 오직 교회만 섬기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생각해야죠.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질된 신앙이 오늘 시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변질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중심의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중심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예수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건설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굳이 정치가 많이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내 나름대로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내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는 나 중심의 나라, 나 중심의 그런 왕국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자꾸만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그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교회를 이용하고 또 신앙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령이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의 왕국,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은 오직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가 우리들의 체면이나 우리들의 이익이나 또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에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꾸 에고이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 착각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환호와 열광과 그리고 영광은 다 자기 것인 줄로,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모든 가치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잘 맞아야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글씨를 잘 볼 수 없고 글이 흐리고 그런 이유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눈에 이상이 생겨서 또는 눈이 퇴화되어져서 노안이 와서 초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의 가치관을 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도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철두철미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고 또한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지. 희망이 아니라 소망.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신앙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모든 세계 만물을, 역사를, 시간을 나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창조신앙. 두 번째로는 구속,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우리 구속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들 구원의 핵심이고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었던 것이죠. 죄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겠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롯한 죽음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당연히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을 통해 그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어져 십자가의 죽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소멸되어질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창조신앙 그리고 십자가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사실 세 가지가 아니라 마치 삼각형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이 부활신앙을 하나로 연결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먼저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역동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 그냥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동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활동적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헌신할 일이 없을까? 섬길 일이 없을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보게.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으로부터 일어나고 우러나서, 그래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하고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 절망적이라도 내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럴 수 없겠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좌절과 낙심뿐일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늘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세상 죽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때로는 비겁하게라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면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이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용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늘 내일을 바라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다 보면 이제 뒤를 돌아보게 돼요. 과거를 바라보죠. 그래서 늘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왕년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영탁이가 부르는 노래인가요? 라떼 뭐지? 에? 라떼 카페? 뭐예요 제목이? 라떼 뭐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잔소리 좀 그만하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뭐 카페 뭔가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지향적인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런 다음에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뿐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류관의 소망이 황제와 같이 부름이 되면 나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어졌음을 확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을 향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그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쳤죠. 아주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자신을 채운 그런 제자였었다. 사도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절입니다. 바울은 꺼리낌,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양심의 꺼리낌.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과연 우리도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까요? 혹여 남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위선적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을 하는 그런 대상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경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는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위선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땅에서의 인정과 이 땅에서의 상만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이 땅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그런 사람이 있죠. 생각은 불교식의 사람, 생활은 유교식의 사람, 믿기는 무당식의 사람. 그러면서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좋게 말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다중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양심의 꺼림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양심의 꺼림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 죽어있는 양심 또는 굳어있는 양심이 아니라 마치 이 한순간도 펄떡펄떡 뛰면서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심장처럼 그렇게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살아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 그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양심에 반하지 않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본래적인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가야 할 양심, 회복해야 할 양심인 것이죠. 그러면 이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는 한마디로 온전하고 바른 믿음, 중생의 믿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변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이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필사를 수백 번을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양심으로 돌아갈 때, 살아있는 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마 더 생명력이, 더 능동적이고 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예배하고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그리고 변화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신앙으로서 그의 변화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서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러니 교인답다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